오늘 말씀 제목 신앙인 다움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 설교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는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차별에 대한 말씀, 차별하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인이 바로 차별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차별 이유로 긍휼이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우리 삶도 우리가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공통된 주제를 갖고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복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 합니다. 신경대학 연구팀에서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두 그룹, 열심히 놀고 운동하는 그룹과 전혀 놀기 싫어하고 가만히 있는 원숭이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움직임이 많은 원숭이들에게는 뇌신경세포의 움직임이 아주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던 원숭이들에게도 움직임이 많은 원숭이들에게 포착되는 뇌신경세포의 움직임이 똑같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움직여야 뇌신경세포가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원숭이들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바늘에 찔려서 아파하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사진 한 컷을 보면서 자기도 찔린 듯한 뇌신경세포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찔림 받은 게 아닌데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도 내가 찔림을 당한 것처럼, 저도 그런 경우를 봅니다. 간혹 병원 신방 갔는데 그 아픔이 저한테 다가와요. 응급실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면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 신방을 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눕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울 유런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아도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나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슬프지 않아도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슬퍼지는 겁니다. 거울 유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제가 긍휼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 유런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참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긍휼보다 공의로운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았을 겁니다. 다 심판대 앞에 벌써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원은 레헴에서 나왔습니다. 뜻은 뭐냐면 자궁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바로 레헴, 이게 바로 긍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궁은요 태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엄마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지가 긍휼이에요. 생명이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레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느니라.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하나 지켰다고 뽐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레헴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모두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 지킨다고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나 그런 거 안 해 라고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다. 다 허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감옥에 갔다면 여러 가지 잘못해서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잘못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난 죄인,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잘났다 잘못했다 말하지 말라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은 겁니다. 살인만 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잘하면 저것 잘못하고, 저것 한 가지 잘하면 이것 잘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 긍휼하심이 다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차별하지 않아야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긍휼하심이 있어야 공동체를 살린다는, 가정을 살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도 긍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인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압니다. 얼마나 본인이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저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자식 앞에서 큰 소리를 가끔 치잖아요. 그러나 애비된 내가 얼마나 못난 아비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어느 순간에 실패가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잘해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다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미성숙한 성도, 젖먹는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 부모의 긍휼, 레헴, 자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어린 생명에 성장할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 속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했어요. 그런데 진노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의 백성들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여러분, 노암미는 누구냐면 여러분, 고멜의 셋째 아들이 노암미예요. 노암미의 뜻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노하셨어요. 그런데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노암미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은 노암미야,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약한지,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가 말 잘못했어. 너희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시는지요? 하는 일마다 너무나 일이 안 돼서, 너무나 아픈 곳이 많아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노암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참으로 받아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싫어서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긍휼로 받아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집 나갔냐? 왜 그렇게 했냐? 돈 다 어디 썼느냐? 이놈아. 말하지 않아요. 다 받아내 주십니다. 다 받아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527장 거기 3절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의 찬송가예요.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요, 자각 증세를 모르는 병입니다. 아파도 아픈 거를 몰라요. 무통증, 협심증, 가슴이 쪼여와요. 근데 이거를 못 느낀답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통증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만날 절호의 기회예요. 왜?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니까. 더 이상 바라볼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로 인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성 성대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내 간장이 녹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버리고 싶었어요. 노암미,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고 싶었지만 아니,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너무 간장이 녹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교회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긍휼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 백성 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저는요 떳떳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말할 자격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긍휼이 있어야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먼저 믿는 기성세대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함을 갖고 레헴, 어머니의 자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지가 우리 속에서부터 드러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10년, 2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지금 긍휼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50년 후에 스탠드바 될지 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위치도 좋아요. 전청강 뒤에 바람 살살 불고 스탠드바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긍휼하심이 없으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성세대는 우리가 먼저 긍휼하심을 서로 긍휼로 끌어안고 생명의 근원지가 되어야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축복을 서로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마음껏 부르셔야 돼요. 이따가 부를 겁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 우리가 정말 목 놓아 불러야 돼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저 실수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간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따가 보겠지만 긍휼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긍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참으로 물려주신다고 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 우리에게 긍휼의 선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탄길 작가 이철한 작가가 장편 소설을 씁니다. 아마 자기를 보면서 쓰는 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물은 힘이 세다, 이런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살이 넘은 뒤로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자신이 물려준 가난 때문에 자식들과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마 이철한 작가가 자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붙잡고 20살에 실컷 울었대.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한 아버지, 자식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해 주는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서 눈 한 번 맞추지 못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기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 입학식 날 지도 교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만나는데 교수님이 자네 학과 꼴찌로 입학한 거 알아? 툭 던지는 말이에요. 자네 입학 꼴찌로 합격한 거 알아?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한 말이 또 던지는 겁니다.
자네는 자네의 그늘을 인정해야 돼. 꼴찌로 입학했다고 하는 거 인정해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도 다 그늘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성장하면서 받은 그늘이 다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내 인생에 들이운 그늘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못 가서 생겨난 그늘이 있습니다. 가정이 불황해서 생겨난 그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도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늘만큼 빛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하네. 그늘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것이니까 내가 자네에게 기대를 해도 되겠나. 그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데 빛이 있다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자기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소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늘이 있는데, 그늘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 걸레가 있어요. 마포. 여러분, 그 마포는요 더러운 걸레잖아요. 여러분, 더럽다고 그늘에 두면, 어두운 데 두면 더 걸레가 됩니다. 여러분, 걸레일수록 더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빛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마포지만, 걸레지만 그것이 말라서 병균이 사라져서 올바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늘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민이 다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인정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그늘을 인정할 때,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레헴, 자궁,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지, 이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이 있어야 공동체를 살려내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긍휼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내는 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을 이제부터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들의 약점을 끄집어 내기는 선수예요. 그런데 남의 약점을 긍휼로 덮어주는 것은 참 인색해요. 남의 긍휼을.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못 돼요. 살리는 사회가 못 돼요. 여러분, 우리도 긍휼하심 우리도 뭐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긍휼을 좀 베풀어 줘야 될 터인데 우리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더 큰 티가 있는 거 왜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끼어드는 것은 내가 바빠서 끼어드는 거야. 그렇죠? 나 바빠. 그런데 남들이 여러분 정말 양보하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야, 나 바쁘단 말이야. 여러분, 알게 뭐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데 인색합니다. 너무나 인색하기 참 인색해요. 좀 먼저 가라고 좀 껴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냥 섣버립니다. 어느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나? 그냥 섰대. 가다가 쓰면 어떻게 할 거야? 뒤에서 빵빵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과 긍휼 앞에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정말 약해지는 게 뭐냐면 사랑과 긍휼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누구든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요, 여러분, 마구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뿌린 대로 얻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긍휼을 하면 나도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20년 봉급이라고 합니다. 20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들어서 주인이 정말 용서를 정말 해줬다고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마음을 갖고 밖에 나갔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근데 자기에게 얼마? 100데나리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오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거는 그냥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빚진 탕감받은 거는 깜빡 잃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돈 갚으라고.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웃들이 주인에게 고합니다. 주인님, 저 악한 종이 말이에요, 주인님한테 탕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쟤는 용서를 못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너 나오지 못해. 무기징역 선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갑이 비어 있는 자는 강도 앞에 콧노래를 부른대요. 왜? 지갑이 비었으니까 강도를 만나도 자신이 있어요. 돈 없으니까 콧노래를 부른다는. 제가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콧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서로 여러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면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콧노래를 불러요. 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여러분 자랑한다고 좀 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공동체가 살려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말씀 긍휼입니다. 우리가 차별받았다고 여러분, 우리들도 차별하지 점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나 차별받았으니까 나도 차별할 거야.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차별받았지만, 나는 서러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긍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미움을 받았어. 여러분, 나 차별받았어. 그렇다고 나도 차별받은 것만큼 나도 차별해야 돼. 이것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입니다.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다고, 내가 차별받았다고 속상하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로 다가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긍휼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긍휼 사역을 많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교회. 그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겉옷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긍휼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우리가 이미 정말 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실천 덕목으로 경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경건이 뭡니까? 결국 여러분 긍휼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뭐냐?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평 사거리에서 나 금식합니다. 그게 여러분 경건이 아니에요. 목소리 톤 쫙 깔아서 그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받았지만 똑같이 차별로 대하는 게 아니라 긍휼로 대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이것이 바로 경건.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주 정말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긍휼을 베풀어야지. 다시는 그 일 생각하지 말아야지.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래, 내가 더 이상 이거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나도 죽고 다 죽겠다. 긍휼 베풀어야지. 나도 긍휼 받았으니, 예수님도 긍휼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산속에서라고 하는 나이덕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스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 달려가는 거 아니겠나. 그러나 누군가 손을 맞잡을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 손잡을 수 있다면 이게 복이라는, 그러면서 계속되는 시입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 주면 그것이 따스한 불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서, 여러분 깊은 산속 한번 걸어본 경험이 좀 있으신지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불을 처음 봤어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목사님 70이냐고 물을 텐데 저 70 아니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고향이 얼마나 깡촌인지 4학년 때 전기불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전에는요, 산을 공동묘지 지나서 학교를 다녔는데
밤에 좀 늦은 겨울철 같은 경우 5시였으면 해가 좀 일찍 지니까 무서우니까 막 뛰는 겁니다. 저 앞에서 불빛 하나만 있어도 막 뛰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산을 넘어서 막 뛰는 겁니다. 불빛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호롱불 하나만 있어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따스한 불빛이 되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여러분, 이것이 긍휼의 힘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산속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인생의 밤을 걷고 있는 사람들한테 긍휼의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나 연약하다고 고백하되, 나 실수가 많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도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약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넘어지기 싫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다고 고백하십시오. 또 실수 많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 내가 받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너는 노합니다. 아니, 다시는 노합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 같지, 너는 내 자식 같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하나님 앞에 긍휼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은 공의 더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 앞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차별받았으니 나도 차별해야지.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 세상도 어려워야 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이것이 천국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받아서 늘 간달라는 인생 중에 긍휼을 받아서 나 차별받고 살았으니까 오늘도 차별받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고, 긍휼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고, 긍휼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아, 잘났습니다. 아, 똑똑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긍휼을 해가지고 내가 차별받았으니까 나도 차별할 거야. 내가 율법을 운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너희 이름을 노합니다 부르지 말아라. 다시는 내가 너희를 노합니다 부르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자식 맞구나. 너는 내 자녀 맞구나. 우리가 긍휼을 받아 싸우니 긍휼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